삶의 지혜를 찾아 헤매는 여러분을 위해 맹자, 공자, 법구경, 그리고 책은담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덕한 것은 가장 큰 친구이며 열반은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할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줄 것입니다. 삶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5가지 즐거움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성현들의 지혜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안의 순수함을 되찾아 봅시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때로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함과 순수한 마음을 잊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맹자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 바로 그 순수함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 순수함이야말로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삶의 본질적인 기쁨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첫 이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맹자의 말씀처럼 어떤 위대한 꿈도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눈앞의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성과를 이룬 사람들도 결국 첫걸음을 내딛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목표도 작은 발걸음들이 꾸준히 이어질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그것을 향해 나아가세요. 마음의 집중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여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기회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맹자의 말씀은 덕을 갖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보여줍니다.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삶은 우리 마음에 고요함과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덕을 쌓는 것이 곧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덕을 통해 얻은 평온함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압제적인 정부는 호랑이보다 두렵다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던 맹자. 그의 이러한 주장은 지도자가 백성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는 근본적인 책임감을 일깨웁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라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힘은 강압적인 폭력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덕에서 나옵니다.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야말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군자는 넓고 공평하게 행동하며 소인은 좁고 편향된 태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군자의 마음가짐을 본받아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길은 가까이에 있지만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는 맹자의 말씀은 행복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상적인 행복을 쫓아 먼 곳을 헤매지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사실 우리 주변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소박한 것들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익숙함 속에 가려져 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어진 사람은 어려움을 우선으로 삼고
어둠을 다음으로 여긴다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회피하기보다는 당당히 맞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반드시 근심이 있다는 말씀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재에 충실하되 안목을 넓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는 눈앞의 불안과 근심을 줄여줄 것입니다. 지혜가 넘치더라도 덕이 없다면 권력을 얻어도 반드시 잃을 것이라고 공자는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졌더라도 올바른 도덕성인 덕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권력은 덕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정당성과 지속성을 가집니다. 덕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원하는 강직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은 공정하고 올바른 처세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불의에는 단호하게 맞서되 받은 은혜에는 반드시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명정대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배움을 언제든지 익히며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겠는가. 공자는 배움의 즐거움을 강조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장과 새로운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배움은 평생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자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원천입니다. 산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겠느냐? 공자는 과거의 영혼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환상보다는 현실에 충실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눈앞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며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를 읽으며 본성을 일으키고 예절로서 사람 노릇을 하고 음악으로 인격을 완성한다. 예술과 예절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공자는 강조합니다. 시를 통해 감성을 일깨우고 예절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배우며 음악을 통해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삶은 우리를 더욱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군자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안다. 소박한 행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것만을 쫓기보다는 일상 속의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차 한 잔의 여유,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등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제 법구경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봅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세상에 덧없음을 깨닫고 집착을 버리라는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이러한 무상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나 덧없는 명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2번 번민한다. 악행의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법구경은 강조합니다. 악한 행위는 잠시의 만족을 줄지 모르나 결국 후회와 괴로움이라는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악을 행한 자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며 진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서둘러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 선행을 미루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며 악행은 단호히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체를 밝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시작임을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은 모든 현상의 근원이며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면 그는 벌써 어진 사람이며 반대로 어질다고 여기면 그야말로 그는 어리석은 자이다.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구경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는 순간 성장과 발전은 멈추게 됩니다.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덕한 것은 가장 큰 친구이고 열반은 가장 큰 즐거움이다. 진정한 행복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부덕은 욕망과 번뇌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세속적인 즐거움은 일시적일 뿐, 진정한 만족은 내면의 고요함과 자유에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즐거움이며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부를 의미한다는 것을 법구경은 알려줍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한 삶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정신적인 풍요가 물질적인 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은담의 실용적인 지혜를 통해 삶의 균형을 잡아봅시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책은담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너그러운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좋은 인연과 복으로 돌아옵니다. 넓은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일이 순탄치 못할 때에는 모름지기 한 걸음 물러나는 이치를 알아야 하고 일이 거침없이 잘 될 때에는 반드시 조금씩 양보하는 공덕을 길러야 한다. 겸손과 양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지혜는 때로는 무모하게 나아가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관망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성공의 순간에도 자만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태도가 지속적인 평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러운 땅에서는 초목이 무성하지만 지나치게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다. 융통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은담의 말씀입니다. 너무 완벽만을 추구하거나 흑백 논리에 갇히기보다는 때로는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여유도 중요합니다. 나무 뿌리를 씹을 수 있다면 담담하게 세상을 대할 수 있다.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와 강인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삶은 때때로 쓰디쓴 나무 뿌리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의 작은 허물을 책망하지 말고 남의 내밀한 비밀을 발설하지 말며 남의 지난 잘못을 염두에 두지 말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강조하는 책은담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어내거나 사생활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를 해치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들추기보다는 용서하고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게도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균형 잡힌 삶이 가장 오래가는 삶이다.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책은 담은 말합니다. 일과 휴식, 육체와 정신,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중용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맹자, 공자, 법구경, 책은담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우리에게 5가지 즐거움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즐거움은 단순히 쾌락적인 만족을 넘어선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첫째, 눈이 즐거워야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꽃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해외나 국내의 명소를 찾아 떠나는 것은 물론 가까운 공원이나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잠시 짬을 내어 유머러스한 글이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각적인 즐거움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입이 즐거워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먹는 즐거움은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식가가 되어 다양한 맛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역 특색 음식을 찾아보고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행복이 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음식을 통해 얻는 만족감은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셋째, 귀가 즐거워야 합니다. 계곡의 물소리, 새소리,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자연의 소리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음악은 우리의 감성을 풍요롭게 합니다.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정서에 큰 도움이 되며 마음을 곱게 가꾸는데 기여합니다. 명상 음악이나 클래식,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위로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넷째, 몸이 즐거워야 합니다. 자신의 체력과 소질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여 건강을 지키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요가, 등산 등 다양한 운동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취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며 건강한 신체는 즐거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다섯째,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삶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느껴보세요. 가진 것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만족감으로 돌아옵니다. 남을 칭찬하는 작은 행동 하나도 베풀미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며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타적인 마음이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지혜를 찾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성현들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히 하고 외적인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길러나가세요. 진정한 만족과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5가지 즐거움을 충족시키면서도 항상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5가지 즐거움을 찾아 나서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